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교자가 신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레바논이 되시고 크고 장대한 백향목이 되심으로 보기 좋기에 항상 성령 충만한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신부는 당연히 주님과 하나이기에 지금 주님의 모습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경험한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부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 주님에 대해 머리와 머리털, 눈과 뺨과 입술, 손과 몸, 다리와 형상에 대하여 묘사했는데 여러분께도 주님이 이와 같은 모습이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 주님의 머리와 머리털만을 경험한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눈과 뺨과 입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손과 몸, 어떤 분들에게는 다리와 형상에 대한 경험만 있으실 것입니다. 아가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모습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을 다 체험하심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심은대로 거두는 것과 같이 주님의 모습에 담긴 영적 의미들을 다 마음의 믿음으로 그대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하신 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곧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믿음을 순종 곧 행함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아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치 않는다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신자들이 1000만 명에서 주로 약 800만 명이 되는데 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신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치 않으므로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신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치 않으므로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므로 지금 죽으면 당장 지옥에 갈 신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실만 알아도 지옥에 갈 신자들이 줄어들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아도 영생을 얻는다는 거짓말로 미혹을 당했기에 회개조차도 하지 않으므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혹을 허락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허락하십니까? 유혹을 허락해서 거짓말을 듣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진리를 믿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불의를 기뻐하거든요.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가르쳐요? 순종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면 그걸 왜 이해 못하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다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왜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불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 이단하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거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나이다, 아무리 해도 불법을 행하면 천국 못 갑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있습니다. 이 얘기를 성경대로 얘기를 해도 저게 또 이단하냐? 그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안 봐요. 그런 말씀을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자기 귀에 맞는 소리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져도 예수만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자기한테는 들리는 말이란 말. 이게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안 믿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치 않는다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해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도 순종이 어려운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 곧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 곧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믿음, 곧 죽은 믿음은 맛있는 음식을 손에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가지고 있는 맛있는 음식이 자기 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입으로 가져가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믿음, 곧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쉽죠? 지식적인 믿음, 곧 죽은 믿음이 영적인 믿음, 곧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하신 같이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믿음은 그의 행함으로 인해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지 않는 것, 행하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행함이 있어야 돼요? 죄가 나올 것 같으면 아니야, 주님은 이 죄에서 이미 날 건져주셨지, 이 죄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고 대적을 할 때 뭐예요? 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염려하는 죄에서 여러분을 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불평하는 죄에서 여러분을 건지셨습니까? 이거를 믿는다면 뭐예요? 행함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염려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자 할 때 아니지, 주님은 이 염려하는 죄에서 불평하는 죄에서 이미 날 건지셨지, 그러니까 이런 죄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여러분 안에 불평이 떠나더란 말이에요. 염려가 물러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함을 지금 안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행할 때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미움이 나오고자 하면 야 미워하는 옛사람 죽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해? 떠나갈지어다. 이 행함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행함은 안 보여요. 그래놓고 목사님 나는 옛사람이 죽은 거를 나는 믿은 지 한 10년이 됐는데 왜 내 안에서는 아직도 나옵니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뭐예요? 행함으로 온전해지잖아요. 근데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으면서 내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내가 부인하는 훈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 맛있는 떡을 먹으면 영양가가 된다는 걸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먹지 않아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진짜 믿는다면 뭐예요? 입으로 갖고 와서 먹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믿고 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걸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려면 이전 것이 나타날 때마다 야 이미 지나갔는데 너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넌 이미 지나갔어. 이 행함을 보일 때 온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기내는 내 모습이 나올 때마다 야, 넌 이미 지나갔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떠나갈지어다. 이 행함을 보일 때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함을 안 보여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을 보이는 믿음까지 빨리 잘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해 버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돼요? 죄가 여러분에게 역사하려고 그러면 혈기내라 불평해라 짜증내라 그러면 야 난 이미 죽은 자야.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이 행함을 보일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다 죽은 믿음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빛과 소금이 됐다. 아무리 믿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다 죽은 믿음이에요. 행하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행함으로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옮기기 전에는 결코 작용하지 않습니다. 행할 때 믿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이고 행함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고자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도 몸에 흡수되지만 몸에서 변이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즉시로 사탄의 방해와 도전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당장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방해와 도전이 시작됩니다.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방해와 도전의 시작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려고 하면 바로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바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더 아주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요. 아니 왜 꼭 목사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려면 집에 이렇게 우환이 생깁니까? 당연하죠. 마귀가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결심을 하면 바로 마귀의 방해 공작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마귀를 짓밟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지 않는 분들은 왜 지금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하라는 마귀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지금 염려하지 않는 분들은 염려하라는 사탄을 지금 이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일 성수하는 분들은요, 주일 성수하지 말라는 마귀를 이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있는 분들은 사실 다 이긴 분들이란 말이에요.
주일을 성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겼잖아요. 오늘도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교회 안 나올 궁리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기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주일 성수하라도 이겼는데 다른 말씀은 왜 못 이기냔 말이에요.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받게 되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예요? 마귀의 방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안 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 나 꼭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이게 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마귀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아, 이게 되게 실제적인 마귀가 지금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었네?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 전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기 전에는 여러분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곧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악이 사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변이 나오지 않았는데 음식을 먹으니까 변이 나오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이걸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걸 아니까 뭐예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아예 순종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편하죠. 하나님 말씀을 아예 순종하지 않으려면 마귀가 안 나타나요. 순종하려고 해야지 나타나니까는. 그럼 여러분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왜? 그럼 마귀가 건드리질 않잖아요. 이걸 알아요. 근데 이게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마음 안에서 사탄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만약에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는 분들, 말씀 보다가 말씀 보지 않고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않는 분들, 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더 어려웠단 말이에요. 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 말씀 보고 내가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더 마귀들이 괴롭히니까 안 해야지. 여기에 속는 거예요. 근데 아예 말씀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순종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괴계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묵상하다가 쉬는 분들이요 돌아봐야 돼요. 마귀한테 다 잡힌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는 분들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순종하던 말씀 순종하지 않는 분들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이걸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나타납니까? 로마서 7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 곧 사탄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만 그 기회를 타서 나타나 계명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방법으로 속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러니 지킬 생각도 하지 마. 또 하나는 그래 넌 할 수 있어 스스로 해봐입니다. 결과는 둘 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받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사탄이 나타나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속이고 죽여야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체험합니까? 먼저는 죄사함을 통한 부활이고 그 다음은 죄와 사탄을 이기는 부활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방해와 도전으로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 불순종함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기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를 이기셨기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통해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매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가 방에서 넘어뜨리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왜? 넘어진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잖아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게 부활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결국 이기는 자가 돼요. 반복만 하다 보면은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우다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결국은 일어나잖아요.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안 넘어진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길거리에서요. 갓난아기 때는 자꾸 넘어졌는데 어른이 되니까 안 넘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죄를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도 않는 이런 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가 5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아멘. 지난주까지는 주님의 형상에 대한 묘사였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의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라고 신부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까지 아가 강의를 들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입은 심히 답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들은 심히 달콤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깨닫는다면 주님의 입은 심히 달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입이 심히 쓴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쓴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아직 말씀이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씁니까? 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이 씁니까? 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씁니까? 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도 입에 쓰지 않고 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씀이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도저히 순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아직은 써요. 왜?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남편한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순종이 안 되니까 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길 능력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치신 말씀이지, 이렇게 믿어드리니까 내 안에서 뭐예요? 그냥 나오더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겨요. 육체를 이겨요. 자아를 이겨요.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 반대되는 죄와 사탄을 이겨버린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식은죽 먹기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도 입에 쓰지 않고 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입이 심히 달게 될 때야 비로소 주님의 전체가, 머리와 머리털, 눈과 뺨과 입술, 손과 발, 다리와 형상이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달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루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씁쓸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 말씀은 모든 걸 거치셨잖아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치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의 강해를 통해 주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달게 될 때 주님의 전체가 사랑스러울 줄 믿습니다. 아가 5장 16절 후반부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아멘.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 아직 미성숙한 신자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소개한 후에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신부는 처음으로 신랑 되시는 주님께 나의 친구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신부가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곧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달게 여겨 순종하려는 사랑을 가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 곧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버린다면 주님을 나의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주님의 친구로 삼기에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만 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걸 뭐예요? 아, 이건 이미 죽었지? 하고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목숨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가 살아있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면 이게 죽거든요.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이 아까운 거예요. 이 똥 같은 목숨 왜 아까워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똥보다 더러운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이게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마귀에게 속한 거란 말이에요. 왜? 갓난아기 때 생각, 감정, 의지 안 해요. 왜? 물들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을 저주받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을 질병에 걸리게 만든 거예요.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게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원수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반대되는 생각, 감정, 의지가 나오면 원수같이 여겨서 버리란 말이에요.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는다 그러잖아요. 잃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잃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믿음이요 신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매일매일 죽이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목숨을 죽여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여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지 않고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남겨진 사람들은 왜 그래요?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훈련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죽이는 훈련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이는 훈련을 안 했어요. 이걸 안고는 뭐예요? 틀림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예요? 진짜 목배임이요. 진짜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돼요.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면 이제 모든 게 매매하는 수단이 뭐고 카드고 다 들어갑니다. 이제는 손에다가 이식을 해서 이걸로 계산을 하는 시대가 눈앞에 와요. 이건 주님 오신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까운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만약에 들림받지 못하면 이거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일상생활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받는 사람은 뭐예요? 목배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단도대에다가 목을 대서 목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예, 난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배임을 당할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싫은 거예요. 그럼 나 그냥 받겠습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이미 지옥이에요. 근데 이걸 안 받으면 나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눈앞에 와요.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 죽창으로 다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부인해요. 나 안 믿는다고 그래요. 이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림받는다는 순교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뭘 하면 돼요? 여러분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여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순교자의 믿음이 됐기 때문에 냉겨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 통과가 됐잖아.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고 사는데요. 염려가 나오면 염려 죽이죠. 불평 나오면 불평 죽이죠. 판단 나오면 판단 죽이죠. 시기 나오면 시기 죽이죠. 이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 매일매일 순교 훈련 받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남겨놓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 훈련 안 받고 사는 사람들, 안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도 그냥 염려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남겨줘야 된단 말. 그래서 순교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시대에서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현명하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 열심히 받다가 성령 세례 임하면 이 훈련도 이제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그때가 온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친구 여러분,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십시오.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친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는 순교자의 믿음, 신부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신부입니다. 주님이 신부 데리러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이 삶만 살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첫 열매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